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수요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밖은 날씨가 춥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또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만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은혜로 저희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놀라운 은총만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마음의 근심, 걱정, 죄책감, 두려움, 염려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깨끗이 되게 하시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맡기게 하시고 모든 죄를 맡기게 하시고 참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아찬미 22번 오신실하신 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22번 오신실하신 주.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부른 찬양이고요. 특별히 우리 대학생 선교회에서 모이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 보시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정말 이 가사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정말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고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디가 더 아프신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소화에 문제가 있으셔서, 사람이 소화가 안 되면 기운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기운을 차리셔야 선교지를 갑니다. 기운을 못 차리면 선교지에 가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빨리 기운을 차리도록, 또 우리 레바논도 우리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 우리 오천식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김정희 선교사님의 허리, 모든 아버지 그 소화기관을 주님 장악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딸의 모든 염려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강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 우리 장아림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박정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위의 아버지 오천식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박경원 선교사님과 그 네 자녀를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 분 한 분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영식사님 그 허리를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임혜지사님 아버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온유의 모든 공택장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결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온전히 아버지 또한 우리 정섭이 책임져 주시어서 아버지 날마다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임혜지사님 가정을 복음화 시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윤매지사님 가정을 복음화 시켜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변화시켜주시고, 오레베라베레 김세영 선생, 아버지 우리 영환이 정석이, 아버지 우리 또한 김원기, 아버지 우리 김학배 지사님 축복합니다. 변화시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김순희 지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늘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정필서 형제님, 아버지 그 믿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을 주여 터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베리사백의 김수목사님 지켜주시고, 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가정이 온전히 아버지 자녀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영원히 영민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가족들입니다. 우리 신한 원사님 붙들어 주시고 허리와 다리가 모두 완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재덕 집사님 온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직장생활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고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지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회적인 지혜와 비전을 주님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중동 지역에 이 불쌍한 영혼들 어찌합니까?
아버지 부천의 이 불쌍한 영혼들 주여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오 신실하신 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으며 예수만 믿으면 모든 풍풍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약하오니 베드로가 믿음이 약하여 바닷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때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서 온 나라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느냐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공의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교회를 나오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선교에 힘쓰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선교의 인프라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혼 구원의 인프라가 생기게 하시고 모든 교육과 문화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 말씀 듣고 섰습니다. 부족한 점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구역 812면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인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복이 많은 나라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1년에 2번을 합니다. 신정에 1번 하고 구정에 또 하는데요.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죠.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복 받는 비결은 뭔가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그 복 받는 비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를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한테 왜 복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우리 그 신실한 방패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동네 아저씨한테 전도 마스크를 줬어요. 근데 이분이 동네에서 부자예요. 건물이 있는. 근데 전 잘 모르는 분인데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건물 주라는 걸 알았어요. 줬더니 이분이 난 그렇게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전도지가 이렇게 쓰여 있는 마스크를 줬는데 이걸 똘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구기더라고요. 내가 마스크를 2장이나 줬는데 이걸 이렇게 구겨가지고 어디다 넣을지를 몰라요. 야, 이걸 마스크를 이렇게 구기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기독교 전단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은 이분의 소망은 어디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볼 때 그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이고 또 이 땅에서 이분은 부자거든요. 건물 주인.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왜 이런 걸 줘? 나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다. 그걸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참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오늘 아침에도 전도를 하려고 봤더니 이발소 옆에서 어떤 분이 담배를 딱 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제를 딱 줬더니 나를 아주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담배를 딱 버리더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수없다 이런 걸 표현하더라. 야, 그런 사람도 참 봤어요. 어쩌면 저는 매일 겪는 일입니다. 전 전도를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안 겪는 날이 없는데 물론 이제 잘 받는 날도 많이 있고 결국은 무엇이 그분들의 그런 태도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차이가 크게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조금 있으면 누구 앞에 다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 그분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교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몇 배가 부자였대요. 아마 이런 부자는 역사 속에 별로 없을 건데 그의 이름은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 나이쯤 됐을 때 한 50 됐을 때 이분이 아주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고 그랬지만은 그 믿음이 많이 식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도 있고 헌금도 했었고 그랬었지만은 이분에게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만 주시면은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의 재산의 반이면은 정말 나라도 살 수 있는, 조그만 나라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줘도 나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이분은 그날 밤 고꾸라졌어요. 이제 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내 돈만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분은
회개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돈을 갖고 있어도 이제 죽을 거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는 자기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짓고 수많은 교회를 지었어요. 대학을 만들고, 이분이 만든 대학이 시카고 유니버시티, 엄청나게 큽니다. 저도 그 대학에 가서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카고 시내가 얼마나 땅값이 비싸겠습니까? 시카고가 세계적인 도시인데 그 비싼 땅 도시 안에 그렇게 큰 대학이 있다는 게 난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대학을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대리석입니다. 대학이 다. 심지어 식당 매점까지 대리석으로 졌어요. 그 안에 교회가 또 있어요. 그 대학 안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돈 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건강이 자꾸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나중에 몇 살까지 살았냐면 90 몇 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의 두 배로 그냥 연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건강도 물론 회복하지만 저는 록펠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썼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그의 영혼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영적인 축복이 육적인 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를 하나님은 따라야 됩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은 다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 다 그림자예요. 다 순간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죽을 건데요. 이제 다 놓고 갈 건데요. 저는 그 돈 많은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 재산을 죽으면 다 가져갈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못 가져가잖아요. 그분 나이도 많으시던데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축복받는 키포인트인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냐 하면 성도님들을 존귀한 자라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이 존귀한 거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돈 많은 것이 존귀한 게 아니라 성도가 존귀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이 세상 어떤 부자보다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즐거움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 즐거움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속상하면 나도 속상하고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결국은 자녀들이 부모의 즐거움이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하나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만 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돈을 섬기고 세상의 명예를 섬기고 세상의 인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것이 본인에게 괴로움만 더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점점 괴로움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정말 돈 많은 권사님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젊었을 때 나는 소시적에 절을 몇 개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절을 진다는 건 정말 대단한 돈을 많이 쓰는 거죠. 절이 얼마나 비싸게 돈이 들겠습니까? 사실 이 한옥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로 양옥이지만은 그러니까 절 하나 짓는데도 아마 엄청난 돈이 들었을 텐데 이분이 절을 몇 개나 지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영락교회 권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게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달으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사는데요. 지금도 전 그분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안경을 쓰셨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지만은 얼굴에 항상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항상 열심히 청년들을 위해서 뛰어다니셨어요. 그러면 간증하면서 내가 저를 졌던 사람입니다. 회개에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세상을 섬기고 참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세상의 재미를 섬기고 그럴 때 결국은 그것이 본인에게 괴로움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왜 가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정신병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신병원을 왜 가냐 하면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정신이 알코올에 가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로 정신병원 가고 마약 중독자면 마약 중독자로 가고 그리고 자꾸 자살 중독 이거는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생기는 정신병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비참하고 죽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은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행복이 저절로 오는데 거꾸로 주님은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행복으로 위해 살면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분깃이고 분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의 대도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참 그때 기적이 하나가 일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도시가 다 부서졌는데 교회 하나가 딱 남았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었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큰 도시가 다 부서졌는데 예배당 하나 딱 남았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관심 갖는 곳이 어딘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팬데믹이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나의 분깃, 나의 공급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사나? 하나님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개척교회 목사만 선교사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분들의 기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준비해 주셔서 그곳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내가 비록 가난한 상황에 기막힌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중국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분이 변호사래요. 근데 이분이 중국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변호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배가 아파서 갔는데 원래 굉장히 건강하던 분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죽였다.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 검사를 해야 된다. 그 시체를 검사해야 된다.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 화장을 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부하고 싸우니까 정부가 얼마나 보기가 싫겠어요. 그 변호사가. 그분이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8살 난 딸을 남기고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 비참하다, 불쌍하다, 억울하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피를 통해서 중국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살든지 죽든지 가장 좋은 길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 형제님도 지금 영원한 천국에 이미 가 계실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원수 마귀가 볼 때는 내가 죽였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혼을 더 좋은 곳, 중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1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린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 믿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실 때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왜 하나님 믿고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매일 훈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호와는 목자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양심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참 세상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인데요. 왜 행복합니까?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믿고 신뢰할 때 그 신뢰한 만큼 우리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게 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9절 10절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기쁘게 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은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결국은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이 주의 앞이라고 번역이 된 것을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했어요. 세 번역에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충만하지도 않고 불완전하고 더군다나 영원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세상에서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와 동행하면 기쁠 텐데, 예수와 동행하면 평안을 누릴 텐데, 오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님 안에 두시길 축원합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단테의 신곡에는 이제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지옥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비탄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정의는 지고하신 주를 움직이시어 신의 권능과 최고의 지와 원초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었다. 나보다 앞서는 피조물이란 영원한 것뿐이며 나 영원히 서 있으리.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지옥문에 이런 게 써 있다고 단테가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뭐를 버리라고요? 희망을 버려라.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삶은요, 소망이 없는 삶이고요, 지옥이 시작되는 삶이고요, 그 삶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눈과 입과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정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게 달리다, 그 얘기를 그때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차이가 뭘까를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1720년경에 뉴욕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녔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일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반면에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사냥하고 새 잡으러 다니고, 쉽게 말해서 뭔가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놀면서 재미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을 위해서만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맥스 주크가 행복, 자유,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 한번 전도해 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꿈도 소망도 별거 없어요. 그저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저 즐기고 싶고, 이 현대의 조류예요. 그러면서 그저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들 꿈이 뭐냐 하면은 가끔 인터넷에서 보고 제가 놀래는 구절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일 안 하겠다. 이게 꿈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겠다, 그런 비전이 없고,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일을 안 하고 놀고 먹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다 이러는 거예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지 몰라요. 이분은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하루에 13시간을 서재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요. 강의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목회만 25년을 하고 나중에는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로 살았어요. 사실 목회 25년 했으면 좀 쉴만도 한데 쪼나네들은 쉬지도 않고 목사님 그만두고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 그 영광스러운 일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서 또 헌신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고생한 삶, 어떻게 보면 쪼나단에도는 고생만 하다 죽은 것 같고 맥스 주크는 놀다가 죽은 것 같고, 하지만 그 자녀의 삶에 대해서 엘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가는 다음과 같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5대에 걸쳐 후손 560명, 그 후손과 관계 맺은 169명을 포명해서 1200명 되는 주크 가문의 행적을 밝혔어요. 그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어요. 310명이 거지, 150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100명, 60명 절도범, 70명 살인자, 40명 매춘부, 20명만이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20명만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10명은 교도소에서 배웠다. 이게 맥스 주크의 가문이에요. 행복으로 해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 가문은 이런 식으로 살은 것입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나고 그 140년이 약 140년 지난 후에 그 일가 1390명이 성장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285명이에요. 그리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됐어요. 65명이 교수와 의사가 됐고, 그리고 교수가 됐고,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 100여 명, 변호사가 된 사람 100명, 판사가 39명,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은 다수, 외교관도 많았고,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5명, 철도회사 책임자만 50명, 금융기관장, 광산주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결국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내면이 변화돼요.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내 비전이 바뀌어요. 내가 힘들어도 주를 위해 하루에 10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삶 속에 내가 변하니까 내 자녀들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빠를 닮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살았더니 자손들이 다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예수를 따를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안에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과 바꿀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종말은 지옥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부릴 듯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자손들, 이웃들, 나아가 열방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손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